우리 잠언서 5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5장 18절, 19절. 그렇죠? 잠언서 5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잠언서 5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구절 같습니다. 다 한 절 한 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특별히 잠언서 5장에서 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번 더 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8절, 19절을 함께 또 잡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너의 셈, 젊어서 취한 아내,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 그의 사랑. 두 절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당히 그 비유적인 용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말이에요. 결혼한 아내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그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아라. 그 울타리가 과연 뭘까? 결혼이라는 울타리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많습니다. 그래서 경고해요.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배필로 묶여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을 깨뜨리지 않고 저희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의 약속이죠. 그래서 결혼은 약속입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정상적인 부부로 교우들 앞에서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일가 친척 부모님 앞에서 서로 이제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호적을 통해서 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 이렇게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부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저 하나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후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 이게 독처죠. 혼자 살아가서 보니까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아담이 외롭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면 외로울까요? 안 외롭습니다.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죄알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혼자 있는 게 좀 애처로워 보인 거죠. 그러나 아담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니, 잠들다라는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 옆구리에다 손을 팍 집어넣어 깜짝 일어나서 깨요. 깜짝 깹니다. 그냥 하나님 그 옆구리에 하나님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뚝 부러뜨려요. 그래도 그냥 쿨쿨 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갈비뼈를 끄집어내어서 그걸로 이제 하와를 만들어요. 그 아담이 이제 깊은 잠에서 다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앞을 보니까
웬 여자가 딱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근데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아담의 지성이라는 건요,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부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절대로 못 나눕니다. 하고 지겨워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거의 30%를 육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30%는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요즘은 또 이제 텔레비전에서 돌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혼해서 홀로 된 사람들, 그전에는 이제 뭐 이혼남, 이혼녀 해가지고 이혼했다고 하면 동네에서도 그냥 그냥 잘 돌아다니지도 않고 아예 이사를 가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그냥 쭈뼛쭈뼛하고 피해버리고, 그래서 꺼내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이제 막 이혼남, 이혼녀, 이게 거의 이제 그 로망처럼 됐어요. 새로운 여자, 새로운 남자를 만날 것에 대한 로망. 만나봐자 그 남자 그 여자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단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한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딱 한 번 사는 것. 사람이 짝지어 주신 한 여자와 사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는 만족하면 돼요. 때로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선택한 여자잖아. 또 내가 선택한 남자이고, 중간에 뭘 잘못했다고 해서 물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갖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물려야 되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사는 것, 인생은 리허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삶은 천국입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이런 거,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곳에서 완전하신 주님과 완전하게 된 그의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 삶을 한번 세상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리허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리허설이니까, 그렇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처음에는 이상형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이상해서 이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성격도 마음에 들고 다 좋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성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입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거 이거 물려야 되겠다. 물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른 남자 만나도 그 사람도 까다로워요. 살 수가 없어요. 완벽한 인간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맞추어 사는 게 능력이에요. 맞추어 사는 거예요. 그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신앙 좋은 대통령 하면은 그 아브라함 링컨도 있지만, 최근의 현대사에서는 지미 카터 대통령,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그가 다녔던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 대통령이 되면 큰 교회에 가서, 그렇죠?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퇴임 이후에도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섬겼습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데,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요, 가끔 싸워요. 싸우는 것도 그냥 티격태격하는 게 아니라 심하게 가끔 싸워요. 그럼 싸우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 카터 대통령은 시간에 대해서 정확해요. 다른 사람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한번 가자고 딱 만나면 1분 전에 딱 가 있어요. 1분 전에. 우리 10시에 만납시다. 9시 59분에 딱 가 있어요. 왜냐면 약속이 상당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저는 한 30분 전부터 설치거든요. 나와야 돼. 빨리 가야 돼. 지금 몇 시인데?
11시 약속이야. 빨리 가야 돼. 시간 보면 10시 반이에요. 그래서 많이 다투기도 하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죠. 그렇죠? 적어도 이 카터 대통령은 약속 시간에 대해서는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절대로 늦으면 안 된다. 그래서 1분 전부터 거기 딱 약속 장소에 가 있습니다. 절대로 지각하는 법이 없었대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내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터는 자기 아내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약속이 있으면 항상 미리미리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전부터 얘기를 해요. 약속 시간 있어. 가야 돼. 몇 시에 약속이야. 가야 돼. 가야 돼. 이거 옆에서 계속 얘기하면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는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늦어요. 안 늦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여자와 금성에서 온 남자가 지금 만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싸웁니다. 또 늦어서 또 싸워요. 그 내가 당신 준비하라고 했잖아. 그럼 아내가 이제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아니 당신 어떻게 한 번도 제 시간에 간 적이 없냐.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항상 불화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것. 약속 시간에 늦는 것.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이거 어떻게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이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하니까 나온 답이 뭐냐. 죽기 전에는 고칠 수가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이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카드 한 장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에 이렇게 썼어요. 여보, 내가 오늘까지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부터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자유하시오. 내가 당신을 다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늦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원인이 되니까. 그 아내가 이 카드를 받고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그날이 가장 행복했대요. 가장 행복했대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한답니다. 그 아내가. 당신이 나에게 준 가장 최고의 선물. 시간을 지키는 데서 자유하라. 맞춰 사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저는 아직 그 능력이 없어요. 아직 그 능력이 없어요. 수용이죠. 고칠 수 없다면 상대방의 단점을 수용하는 것. 요즘 이혼한 부부의 거의 90% 넘는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걸 드러내기가 어려우니까 성격 차이 이렇게 썼겠지만 실제로 성격 차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거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받아줘.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받아줍니까?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한 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한눈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결혼의 울타리를 넘어간 그 남편을 추적했던 그 여자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아니 나보다 잘생겼으면 내가 이해가 돼. 그렇죠? 아니 근데 저런 여자 만나려고 그런 거야 지금까지? 정말 당신 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남자는 왜 그랬느냐?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냥 눈이 딱 콩깍지가 쑤이는 것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그 사랑하는 아내를 단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한 생을 행복하게 해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5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잠언서 5장 19절 마지막으로 읽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아내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 여자들이 한 반이라고 치면 40억 아닙니까? 40억의 여자가 다 내 결혼 상대자예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내 아내 외에는 모든 건 다 버리는 것입니다. 결혼한 한 여자와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한 여자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집에 아름다운 암노루 한 마리를 딱 놔두고 출근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 1장 전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19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사랑스러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거 안 되면 이제 한눈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스러운 귀한 아내, 사랑하는 귀한 남편, 귀하게 여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혼이라는 틀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남의 집 담장 안에 있는 과일은 탐스럽고 우리 집 담장 안에 있는 과일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인생이 위험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결혼보다는 이혼을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성격이 맞지 않아도 서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결혼을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서로 다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실망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다려주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선택을 해서 함께 살다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에 뜨는 태양도 함께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